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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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1절에 보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니. 이르죠.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보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3절에 보니까 길가 양이 우리의 준비되어 있다라고 나오죠.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굴에서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가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니까 그를 쳐서는 안 된다. 사람의 특성을 도구로 설명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어떤 종류의 도구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줄자형이 있다라고 그러네요. 또한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하는 망치형이 있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대패형, 다른 사람을 쥐어짜는 바이러스형, 다른 사람을 갈아대는 그라인더형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큰 상처를 내는 도끼형, 그리고 때로 이런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는 걸까? 6가지 종류가 있네요. 모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줄자형,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망치형, 그리고 깎아내리는 대패형, 다른 사람을 쥐어짜는 바이러스형, 다른 사람을 갈아대는 그라인드형, 다른 사람의 큰 상처를 내는 도끼형, 이렇게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거친 부분을 다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만들기 위함이다. 작품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죠.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계속된 것이다. 사무엘상 24장 내용은 23장에서 시작돼 26장까지 계속되는 다윗의 2차 도피 시기에 일어난 일들이죠. 다윗에 대한 사울왕의 박해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다윗을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는 의지를 사울이 불태웁니다. 그래서 정규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군사를 3,000명씩이나 동원을 해서 다윗을 찾기 위해서 엔게디 동굴 근방을 수색해요. 그 지역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동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그 동굴을 한낮에 따가운 볕을 피할 수 있는 양들의 휴식처로 밤에 추위와 맹수를 피할 수 있는 우리로 이용을 하기도 했어요. 수색하던 중 사울왕이 발을 가리는 동굴에 들어갑니다. 발을 가린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용변을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은신 있는 동굴에 사울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사울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고, 사울왕은 호위병 하나 없는 혼자입니다. 용변을 보러 가는데 왜 호위병을 데리고 가겠나? 사울왕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혼자 들어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밀어붙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부하들에게 이제 모진 고생을 끝낼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다윗과 부하들은 이 시간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겠는가. 하늘이 주신 기회겠죠. 만일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끝을 알 수 없는 고생길을 가야 할 텐데 그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사울왕을 죽여야 되죠.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사울왕을 해치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어 증거를 삼고 살려둡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죠.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면 사울 왕이 그렇게 처신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윗이 사울 왕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존경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죠. 그 근거를 우리는 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죠. 그런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임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죠. 적대자인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만도 정말 대단한데 뭐 좀 옷자락 조금 베인 게 왜 그렇게 마음이 찔렸을까? 보란듯이 부하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 인격을 자랑할 만한 일일 수도 있는데 마음이 찔린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구절을 사울왕의 옷자락 베는 것조차 다윗에게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을 했다라고 여긴 것일까. 다윗을 좋게 봐도 너무나 좋게 본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 것이 다윗의 양심에 거리낌이 된 이유, 호위병 하나 없는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는 순간 다윗의 마음 안에 그냥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간음하려는 마음을 먹는 것만도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살인하려는 마음을 먹는 것만도 이미 살인을 한 것이다. 같은 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죽이고 싶은 살의를 느끼지 않았을까. 다윗은 순간적이지만 자기 마음에 그런 살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이겠죠. 다윗도 인간인지라 사울왕에 대한 미움이 없을 리가 없을 거예요. 만일 다윗에 그런 미움이 없었다면 바보거나 천사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성령이 취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에 대한 증오와 살인은 다윗에게 부정할 수 없는 실제입니다. 이것이 그의 양심을 찔렀던 것이다. 따라서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준 것은 그에 대한 미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을 살려두었을까? 성경은 그것을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기름 부음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6절에 저희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외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외 금하시는 것이니 그러니 야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10절에도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런 야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세 종류이죠. 다윗이 사울왕을 해치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결국 다윗이 사울왕을 해치지 않은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사울왕에게 손을 대는 것을 피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웠으니까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내 재량이 나에게는 그를 죽일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이런 처신과 행동에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다윗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 시각 그 자리에서 미움, 증오, 살인을 느꼈지만 그 감정을 극복하고 믿음에 따라 처신을 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축복받은 이유는 그가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믿음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했다면 사울왕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에 따라 행동을 했어요. 이런 태도가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감정에 매여 있기 때문이고 성숙한 교회일수록 성숙한 성도일수록 그런 예가 많지는 않지만 전혀 없지는 않죠. 기분 나빠, 못 나가겠다, 상처받았다, 재미없다, 언짢다, 섭섭하다 다 감정과 관계된 단어들입니다. 감정 때문에 금보다 귀한 믿음을 내팽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분 때문에 자기 구원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감정을 극복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은 이런 처신으로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일시적이지만 사울왕의 굴복을 받게 됩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은 가장 멋진 승리를 거두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죠. 이어서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에 설 것을 아노니. 지금 사울왕은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자기 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믿음으로 감정을 극복했더니 사울왕이 굴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감정을 극복해서 적대자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또 부하들로부터 자기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어요. 19절에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처시는 주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처신의 결과는 좋은 의미로 부메랑이 되어서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에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만일 다윗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울왕을 암살하고 왕에 올랐다면 향후 계속해서 이런 반란은 일어나겠죠. 백성들은 다윗을 쿠데타를 일으키는 왕권을 차지하는 왕으로 여길 것이고, 그렇게 인식된다면 그 쿠데타가 선례가 되어 권력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 계속 반역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죠. 다윗은 믿음으로 감정을 극복했더니 부하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감정을 극복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 있어요. 예,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량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량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하게 되보리라. 감정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예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톱 모델로 활동했던 제니퍼 스트릭랜드 35세이네요. 그녀는 8세에 참가한 어린이 패션쇼를 시작으로 17세부터는 아마 세계적인 패션 모델로 유명해졌고 22세에 모델 업계 상위 1% 아르마니 톱 모델로 발탁이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대단한 성공이죠. 그러나 멋진 옷을 입고 프레시 세례를 받으며 당당하게 런웨이를 걸었지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그녀의 몸과 마음은 마약과 섹스, 술, 우울증으로 뒤범벅이 되고 맙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마약, 섹스, 술. 쾌락의 감정이겠죠. 그러나 성공이 주는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열망은 열망은 채워지지가 않았고 조금만 살이 쪄도 얼굴에 뼈루지 하나만 나도 버려줄 수밖에 없는 상품화된 자신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고 허물을 느낍니다. 마침내 그는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지친 영혼을 그냥 두지 않으셨고 동양인 친구인 킴이 상처와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던 그녀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녀가 손을 뻗죠. 친구와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자 꽁꽁 얼어붙은 그녀의 몸을 누군가 뒤에서 따뜻하게 포옹해주는 듯해요. 마치 천사의 날개가 감싸주는 듯합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힘에 온몸을 떨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도피처를 찾아 헤매던 그녀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비로소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외모와 돈, 칭찬을 갈구하며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꾸민 얼굴과 육체는 감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가면이 벗겨져 산산조각이 난 후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거죠. 인간은 그 진리를 발견할 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감정을 넘어 믿음으로 행동하는 처신을 하죠.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사무엘상 24장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 섭섭함, 원망, 미움, 감정 등을 넘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처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